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시스템 운동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으로 본질 회복이 곧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로는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이렇게 나눠서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양적인 부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그러면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뭔가 그 세력이 더하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 다시 생명을 얻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참고로 이 다시 살아나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정말 죽을 것처럼 헤매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이 질투합니다. 질투하면서 아버지 왜 동생을 받아줬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다,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살아나다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 의미를 알고 이 본질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좀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실 것은요, 이 비본질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부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마치 그게 인생의 답인 양, 해답인 양, 그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언정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 하물며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지식까지도 배설물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본질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상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요 너무 팽배했고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했고요, 그게 대세였고 그게 흐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 왕과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모든 우상을 이기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물론 베드로가 그 믿음이 그 고백을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많이 꾸중도 받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연약했지만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중심을 회복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중요한 고백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나를 위한 거거든요. 우상과 나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 본질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삶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질 만큼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작은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백 가운데 이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막 뛰어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안 믿어질 때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고백해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이 서밋은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요. 그리고 이 단어를 대할 때 그래도 좀 뭔가 많이 가져야 하나님 앞에 좀 크게 헌신도 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뭐 서밋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서밋은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복음으로 붙잡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자, 날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모든 인간 관계를 바라보고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부흥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표어를 지난주에 우리 1차 합숙이 끝났죠. 주일까지 해서 이제 1차 합숙이 끝났는데 완전 기본 우리에게 주어질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좀 확인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응답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표어죠. 전도 시스템. 나와 가정과 나와 업과 모든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18장 1절 4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과 또 업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 고스란히 다 드려지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전도 시스템 삼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전도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운동하는 사람으로, 운동이라는 말은 좀 실제로 움직여지는 거, 무브먼트,
움직임 이런 뜻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전도 시스템이라는 걸 두고 고민하면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응답처럼 바라보는 사람과는 분명히 주시는 응답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현장에서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이 전도 시스템을 세울 것인가 실제로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시스템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주신 그런 응답을 가지고 좀 세워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모든 시작의 근원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편지 서두에는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날씨 얘기에 막 빠져가지고 있고 다른 얘기를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붙잡아야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 이 언약을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고 있기에,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고 주신 말씀을 깊이 누리는 기도,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이실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분명히 빠져서도 안 되고 분명히 우선순위 삼아야 되는 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 삶을 놓치면, 언약은 분명하고 천국의 배경을 가졌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삶 속에서는 사단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하고 집중해야 될 것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진짜 휘황찬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상에 다 빠져있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과 분명한 영적인 싸움, 그리고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과 싸우고 전쟁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은요, 집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스케줄들을 지키면서 삶 오늘과 강단의 말씀과 공예배를 지키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체질, 각인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이거를 계속 감당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운동을 맡기셨음을 확인합니다. 또 세계 복음화라는 분명한 그 언약과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야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스케줄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받게 된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업이 이 세계복음화 생명운동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게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 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요, 제자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가족들 중에 한 명만 정말 이 예배에 승리하고 이 언약을 따라서 그 삶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가정 전체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날마다 이 본질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되라 라고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 성령만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 되게 해줄게.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어떤 자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요, 또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 시스템이고 선교 시스템인 거죠. 우리가 길을 쓰고 세우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억지로 세우면 세울 수 있겠죠. 막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속이 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라는 한 사람,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불신앙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게 자신들의 한계인 줄 알고 있지만요,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요, 또 왕들이요, 간담이 다 녹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사실 저 여러분이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물론 여러분 전도자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줄 믿습니다만,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외롭고 별로 응답도 주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하는 걸 많이 놓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 붙잡고 싸울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미 무너질 준비를 했어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빼앗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실제 시스템 운동을 감당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 운동에 있어서요, 분명히 우리가 우선순위 삼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기에 하나님은 요한3서 1장 2절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확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거밖에 없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 또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시기도했던 다니엘을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키셨어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게 중요한 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 있는가. 우리가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을 봐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참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이 존귀하구나.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많은 만남 가운데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보지 못하는 게 더 많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이 너무 큰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정복을 우리에게, 정복자의 축복, 위임 왕권의 축복을 주시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니, 그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생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언제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창조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때 생령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참된 생육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위왕권을 가졌어, 하나님이 내게 건세와 축복을 주셨어, 이걸 확인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육한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정복자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뭔가에 질질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늘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100% 틈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에사라 빌립보에서는요,
그 황제의 우상 그 뭐죠? 그 조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자칫 잘못해서 사람의 소리를 쫓아갔다. 그럼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대세를 쫓아갔다. 그럼 무조건. 근데 하나님은요, 오직 이것만 기준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신가?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비바람 가운데 다 쓰러질지언정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 이 언약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남을 자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길 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눈에 보이는 많은 축복들보다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 제사하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을 좀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 장면이죠. 모세에게 허락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우리끼리도 확인하겠지만 불신자들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구나.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은요,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 우선순위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물론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학업을 향한 어떤 학업과 앞으로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들이요, 딱 짜여져 있어요. 근데 이 짜여져 있는 계획에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미 너무 완벽하게 짜놨어요. 근데 정말 아쉽지만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분들이요, 말씀 앞에 먼저 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그 학업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쇠퇴하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 완벽한 계획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그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날마다 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실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완전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 전하기를요, 이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로마 복음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한이 맺혀 있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도요, 응답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좀 확인을 해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나시린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는 사람으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내 자부심과 나의 유익을 채워줄 대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고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죠. 후대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요, 아예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쓰시도록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면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이 작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육신적인 기도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 중심을 아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육신적인 축복도 그동안은 좀 강조를 못 해왔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축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요, 별표 3개 쳐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CCM이라는 그런 장르를 아시죠? 원래는 찬송가밖에 없었어요. 찬송가랑 아주 옛날 그 가곡과 같은 느낌으로 이게 불려지는 찬양들이 조금 있었을 뿐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재즈나 발라드나 이런 락의 요소가 섞여 있는 CCM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대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고리타분한 그동안의 흐름을 깨고 이제 락, 뭐 재즈 이렇게 해서 막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발맞춰서 취지는 좋았죠.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찬양을 만들자, CCM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게요, 세상에서 초래된 문제를 똑같이 초래한 거예요. 뭐냐? 세대 간의 단절을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책을 읽어서 확인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요, 놓친 채로 만들어낸 그 CCM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보다 그 세대 간의 영적인 그 소통을 완전 단절시켜 버린 거 있죠. 잠시 동안 그게 굉장히 심각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복음 운동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지만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만큼,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 본질에서 치우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빼앗기는 게 렘넌트입니다. 문화와 또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거 있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데 그 응답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분명히 우선순위 삼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당장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가셔서 그냥 누워서 주무시면,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사모노를 하시지 않는 채 출근하시면 그럼 사실상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도전하는, 무엇이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1차 합숙을 참여하신 분들은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요, 하나하나 여러분 짧더라도 분명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내가 이 언약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점검케 하실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수첩, 3오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들, 제가 1차 합숙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차 합숙뿐만이 아니라 팀 합숙 그리고 70인 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그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 모든 훈련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늘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안 해야지, 이런 아주 악한 불신앙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대학부 예배 때는 제가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훈련비를 계속 적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 준비 안 하면은 돈 없다고 훈련 안 받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감각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줘도요,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기도를 통해서 이것만 확인돼도 사실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또 실제 도전해야 될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이미 다 모든 것 앞에 승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복자로 승리할 전도자로 분명히 우리 현장을 세우셨는데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 드는 검을 가진 검사가요, 그 검을 집에다 조용히 보관해 두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뭐라도 나가서 그냥 그걸로 베봐야지, 아, 내가 힘이 세구나, 이 검이 잘 드는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이 전도의 축복을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려면 먼저는요,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인 미션을 드리고 싶어서 적은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로 눌리지 마시고요.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를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으로 보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멀쩡하게 내가 오히려 육신적인 축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사람이요,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유일성. 물론 전도는 누구나 다 결국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성과 또 사업과 또 학업과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전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한들 초등학교 선생님과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전문인들인데. 그래서 그런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전도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운동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운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흐름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 교회의 흐름도 알 수가 없고요,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1년간의 그 축복된 그 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전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 비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 특별히 좀 우리가 많이 속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림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은 대표로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늘 내가 승리하는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근데 마치 그게 막 고행을 행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고스란히 똑같이 당해야
마치 구원에 가깝고 뭔가 선행을 행하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걸 보거든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요, 이 비본질 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체질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작정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모든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내고, 무엇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확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일꾼으로 현장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